할렐루야.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 예배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의 이 땅에 응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에까지, 그 죽음조차까지도 나를 나타내고 살아계심을 세상에게 보여주다오라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오후에도 믿음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우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라고 이제 졸업생이 최초의, 우리나라 신학교 최초의 졸업생이 2명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연이 있어요.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평양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 부흥해가지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곳이 원산이었어요. 원산. 그래서 원산에서 사경회를 한 거예요. 성경 사경회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평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을 가는데 그 평양에 들어가신 여관집이 보니까 도배를 했는데 전부 성경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성경으로 도배가 되다니. 그래서 그 주인을 불렀더니 그 주인이 누구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1898년에 그 이제 제너럴 샤만호라고 하는 이제 그 상선을 타고 온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샤마노가 들어오다가 대동강에 그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그런 바람에 이제 조선군과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제너럴 샤모노는 장사하려고 야 이제 너희 거래 좀 하자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저것들이 무슨 뭐 대포 같은 것도 뭐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쳐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화력을 가지고 막 그냥 그 배를 불살라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장사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한 100권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아니 복음은커녕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하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성경이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막 불이 다 붙어버렸으니까 배가. 그래갖고 이게 조선 사람하고 저 배에 있는 또 서양 귀신들하고 싸운다고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구경꾼들이 그 뚝방에 강 뚝방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막 배가 타고 그러니까 막 활이 날아가서 쏘고 그러니까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그 불길을 뚫고 야수 믿으세요 하고 뭘 던지는데 보니까 책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100권이 다 그 강에 있는 모래턱에 떨어진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딱 강물에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불온 서적 같은 거는 모아두면은 나라에서 금서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매를 맞든지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주 믿으세요 하고 그걸 탁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붙잡혀 내려와가지고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채치량이는 그때 당시 어린애였는데 누나를 쫓아서 구경하러 왔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성경책을 2-3권인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왔다가 야 이거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건데 이거 갖고 있으면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매를 맞든지 감옥을 간다 하니까 무서워서 그 성경을 주신 거를 다시 갖다가 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관원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기 떨어져 있던 성경이니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받아서 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최치량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을 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박영식이는 옛날엔 종이가 귀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살던 50년 60년대도 종이가 귀했는데 아니 그 1800년대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네. 그때 화장실을 종이 못 썼어. 새끼줄 이렇게 늘려갖고 새끼줄 걸고 그다음에 배춧잎 그 칡잎 이런 걸로 닦았단 말이야. 예. 권사님은 서울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겠다. 근데 저 시골에 이런 구석에는 못 썼다고. 그런데 이
우리가 들어왔으니 서양에 예? 그 좋은 기술로 만든 종이로 성경이 지켜졌으니까 이게 금선은 원래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관원이다 보니까 뭐 쌓여 있는 데서 그 벽지로 갖다가 그 성경을 다 발라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그리고 최치량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갖고 그 박영식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관을 하고 있는 중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날이 저물어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연의 얘기를 듣고 마펫 선교사가 최치량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치량이가 거기서 이제 그 마펫 선교사가 하룻밤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 그다음에 목사님들과 만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들이 제공하는 데가 나 여기 잘 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최치량이 여관에 계속 머물면서 끝나고 와서 자기 전에는 최치량이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최치량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최치량이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 그게 돌다리 교회. 그래 이 마펫 선교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돌다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면서 교회를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 어떤 그 사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외국말이니까 그 외국 사람이 우리 말을 겨우 배운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소. 얼른 해봐. 그랬더니 야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 내가 서양 귀신을 왜 믿어? 야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꾸 괴롭혔는데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출석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모가지를 친 이 친구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서는 있다가 자기 집 벽에 도배지로 썼던 박영식이가 또 예수를 믿게 돼. 야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진짜 그냥 배에서 성경만 딱 가지고 100권을 그때 당시에 한문을 우리나라 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어렵게 영국에서 선교부에서 그다음에 중국의 선교부에서 자원을 지원금을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조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영국의 목사님 아들인데 20대에 그 부부가 같이 와서 선교를 하던 중에 아내가 중국의 풍토병에 일찍 죽어버렸어. 그때 나이가 28살이고 그래서 시리를 잃고 힘을 잃고 그렇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던 중에 시내를 나가 보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야. 다 소수민족들이고 여러 다양한 민족이 살지만 아니 모자를 썼는데 이렇게 갓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요? 그랬더니 저쪽에 그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 저 사람들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뭐요? 갓이라는 거예요. 갓. 예? 아니 갓이란 말이 영어로는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저렇게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조선이란 말이 어떤 거예요? 그때 한문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날일, 또 십자가의 달월, 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달마다 십자가를 지고, 야. 근데 선자는 보니까 고기 어자에다가 양이란 말이야. 이거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야, 아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먹고, 야, 이 민족이 어떻게 선교사들이 파송이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참 애를 써서 백권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냥 죽어 순교를 당해버리고 막.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 참 말도 안 되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원이 태워버려야 할 걸, 이 종이 아깝다고 귀하다고 도배를 해놓으니 마페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아니 이거 웬일이냐 이게? 아니 어떻게 여기 성경이 여기 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은 1900년대 오고 여기는 1800년대 사건이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박영식이는 그렇게 해서 자기 도배만 해놓고 최치량이한테 팔고 가버리고, 최치량이는 이 꼬맹이 때 성경이란 거를 접해보고 무서워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갖다 바친 성경이 도배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마페 선교사에 의하여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쳐서 돌다리 교회, 그 장대현 교회의 시발점이 돼.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새 교회를 짓고 그 장대현 교회라 이름을 지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돼가지고 그 날라리 끝했던 박영식이도 그 교회의 집사가 되고, 선교사님의 모가지를 친 박충군이는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장대현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켜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점이 된, 그래서 이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7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게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그 장대현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김일성의 동상이 올라서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타락되고 무너지면 거기 가증한 것이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것이 무너지니까 가증한 것이 쓰듯이, 근데 이게 우연이겠냐 이 말이죠. 예? 난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럼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돼.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지, 나 밥 먹고 이 땅에서 밥 먹고 살다 오라고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서부터 전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사는 환경은 다 달랐어. 시대도 달랐어. 어떤 이는 태평성대에 살고, 어떤 이는 그냥 막 전쟁통에 살고, 어떤 이는 태어나니까 막 적군이 막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태어났고, 다 어떤 이는 또 내 나라 내 땅도 아닌 저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잡혀 살고, 그래도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다 갔다는 거야. 그럼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믿음이 최고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 어둠의 영,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 믿음이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이게 되냐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냐고.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잖아. 그 믿음이 오는 거래, 오는 거. 아니, 나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공부 많이 했다고, 오래 다녔다고, 이게 지혜와 지식으로, 야, 너 하루 예수 좀 잘 믿어라, 좀 예수 믿어,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똑똑이, 그걸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주셔야 믿어지고, 그분이 주셔야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좀 빨리 탁 쳐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우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내가 선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어지는 거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어디로서 누군가에 의하여 믿음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이 온 이후, 믿음이 온 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셔서 주신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서 또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 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미랄과 같은 믿음이 불과한 거야. 근데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야. 씨앗이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이제 씨앗 끝이 처음 와서 심겨진 거야. 그러면 이거를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풀을 가꾸고 해서 키워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덮지 못하게, 그리고 더 잘 자라도록, 영양분이 저하도록 거름을 주는 거,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 자라게 하는 데에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나사로야.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나사로를 살려야 될래. 야, 그 돌문을, 무덤문을 열어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돌문을 열어. 누가 열어요? 말씀을 들은 자가 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천으로 동여진 채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리신 거는 예수님이 살렸지만 그 다음에 나사로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건 누가 했어요? 그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 나왔어.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으면 그 사람이 죽은 데서 여러 가지로 묶인 채로 나온 거야. 물질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또 뭐에 묶여 있고 다 여러 가지 솔타이 된 것들에 묶여서 그러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살았지만. 그러나 그 묶음을 위해서는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으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깨우쳐주며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풀어줘야 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자, 우리가 40절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뒤에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야, 돌을 옮겨 놔라.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주여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음성이 들려오나,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야야 하지마 왜 그러는 거 그러기야 그런다고 되니? 마귀의 속삭임. 성경은 그 말씀이 너에게 오면 그 말씀이 씨앗이야.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런데 야, 말 듣지 말라는 거야. 불효하라는 거야. 불순종하라는 거야. 그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는 거야. 야, 이제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야. 나도 죽은 자로 동여진 채 나왔는데 주변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가까이 하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묶였던 것들이 다 하나씩 둘씩 풀어졌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날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내 나를 향하여 지으신 저 천국의 처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이 좋은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고, 이들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 오히려 사람의 말에 이끌리니 너무 답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란 말이야.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믿음의 실체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오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미랄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이제 은혜 받고 즉 햇빛 받고 또 비가 오고 이러는 속에서 이게 자라나오듯이 이 내 안에 떨어진 씨앗을 내가 가꾸고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갈대 같은 사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리저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제 네 이름은 베드로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내가 잘났어. 나 잘난 자야. 나 큰 자야.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겸손이.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건들건들 아주 다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하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얼마나 회개하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으며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며 이름을 바울이라.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덜 떨어진 놈 없다. 잘났다고 하던 그 교만한 자가 완전히 바울로 바뀌어졌어. 이렇게 예수가 그 심겨진 사람들, 작은 미랄이 심겨진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 도둑놈이 변화되고 깡패가 변화되고 거짓말 사기꾼 중독자들 바람둥이 온갖 나쁜 것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완전히 변화됐어. 이렇게 믿음이 오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이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 실체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걸 믿는 건데 하나님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옛날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 내가 왕이었어. 내 맘대로인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사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내가 보혜사. 그는 도와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옆에서 도와주시는 위로의 영.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올 텐데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그러니까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26절이요. 26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장 7절에도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9절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계속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 뽕나무를 뽑혀 바다에 갖다 심기라 해도 심어질 것이라. 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부른 택한 자들의 것이니라. 이 믿음 있는 자들만이 천국의 소망을 갖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보겠느냐? 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 아주 꼴통 우리 보수층 목사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진짜 가만히 있질 못했어. 막 조용하게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막 내 몸은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예배가 제일 좋았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하고 말이죠. 그 주일학교 찬양을 하면 그렇게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부흥회할 때 보면 전부 앉아 있지 못하고 다들 일어나서 막 내가 볼 때는 이게 성령이 오니까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처음에 조금 지나치게 저거 해서 그래요. 이게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리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보수 측에 갔는데도 아니 그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야 가서 뭐 찬양을 하는데 1시간 내내 들고 뛰어오면서 그렇게 한대. 그 진짜 막 그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 아프리카 사람들 참 보잖아요, 그죠? 이거를 1시간을 뛰는데도 그 여자들도 아니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아유 권사님 우리 뚱뚱한 건 뚱뚱한 것도 아니야, 그죠? 야, 어떻게 그렇게 걸으라도 못 걸? 앞에 이러지, 이러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야, 이거를 1시간을 뛰며 찬양을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죽으러 온 자들도 다 살아나는 거야. 야, 그게 뭐 손댈 것도 없이. 요번에 우리 상담 여기 하러 온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김명숙 목사님이 이용호 목사가 맨날 하던 것만 봤지 사실은 저희 김명숙 목사님이 저보다 신학을 먼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합동측은 여자 목사 한 수가 저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막 뜨겁게 기도를 이제 막 들어놓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래 했는데, 이 여자애가 처녀인데 40 이제 넘은 귀신이 들어. 그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고 우리 목사님 막 그냥 하루 종일 힘들고 지쳤는데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면한다. 소리 막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반석교회는 적어도 영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초에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이었어요. 2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포괄적으로 받은 게 그거예요. 믿는 자라면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싸워야 해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육에 묻히고 육에 같이 그냥 어떤 게 영인지 어떤 게 육인지 어떻게 믿는 게 뭔지 영과 육이 섞여 그랬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육은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 육신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최고예요. 그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모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며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엎드려서 듣는 자예요. 우리는 엎드려서 듣는, 눈을 감고 보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데 이 엎드리질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3절 말씀이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눕는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여기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으면 세상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 환상을,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우리는 여기 눈을 감았는데 보는 자가 돼. 엎드렸는데 듣는 자가 돼. 마지막 때 우린 진짜 영의 사람, 하나님은 영인 거예요. 육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2026년은 진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